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같이 사랑을 좀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 김기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인사 안 하냐고 하면서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그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한 그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 그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이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함께 목소리 높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있으니 주와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님을 경험하느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 어쩌면 한 주 중에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깨워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없음을 함께 믿음을 모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흐트러진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지고 삶에 하나님 찢어진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모든 곳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 주님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며 우리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와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기쁨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박수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듯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법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완전하신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는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의 복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들여 주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의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면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입어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앞에 하나님 앞에 두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작은 부분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단위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면 그 자리를 마땅히 내어드림으로 주님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주님,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을 찬송하는 기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각자의 표현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어떤 고백으로도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높임받기 하나님 표현받기에 다 충분하지 않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밭을 옥토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흐릿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의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밝히 주님의 귀한 뜻을 더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흐릿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바라보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음을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밝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결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을 먼저 한번 드리고 갈까요? 사실은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애통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우리 저 또한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말씀 나눌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지금 월요일부터 고린도후서가 이제 묵상이 되어졌는데 제가 화요일 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말씀해 주셔서 이 본문을 금요일에 함께 나누길 원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잘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올 때까지도 제 안에 한숨과 그 다음에 답답함으로 인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도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주셔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설교자 더 넘어 설교자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구절은 본문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의의 직분의 영광이 넘칩니다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말씀 그대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의의 직분이 뭘까요? 의의 직분.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의의 직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직분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나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참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도전도 되어지고 또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들으면서 바울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너무나도 전서에는 직설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갖가지 제약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낱낱이 말씀해 주는 것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저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끔한 말씀도 저희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를 그들이 서신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덩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바로 잡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후서에서는 조금 더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지도 또한 깨닫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바울의 마음, 한 공동체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공동체에 또 세우신 목자로서 바울이 지금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의 뜻과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등을 지게 되어지는 아픈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로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인도해 가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후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또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가 절로 되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그 위대함, 그 은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나누었었어요. 한 번 더 이 시간에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든지 지도자이든지 목사이든지 목자이든지 교사이든지 관리자이든지 어떤 입장이든 간에 지도력을, 어떤 리더십을 행사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 바울과 그 편지를 촉발하게 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적어 그들에게 주어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지혜의 말씀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몸된 공동체 안에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로는 나누어지고 쪼개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특별히 리더십을 나타내는 자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이 어떻게 서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못 박으면서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된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몸된 교회 안의 목자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사로서 또한 세워짐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져야 될지를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사도직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삼아서 배척하는 것에서 나온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맡은 직분으로 불러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목자의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그 직분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더 구체적으로 그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나누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구약에서는 아론에게 먼저 주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직분을 임명할 때 바로 기름 부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딱 세 부류만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또 한 그룹은 선지자이고 또 하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종들인 것이죠.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이끌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윗 왕, 그리고 아론 제사장, 이렇게 해서 이름과 함께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의 직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 이렇게 해서 사도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직분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먼저 주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사도의 사도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될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고 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의 부르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럼 사도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들을 지금 사도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증언할 사람을 바로 사도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것도 그 목격하고 보고 들은 것,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 위해서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함께 나누면 사도의 권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목격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사명을 직접 받은 자들이라고,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밑바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의 사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서신서들, 그 다음에 그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책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사도를 넘어서 또 하나의 사도가 있었죠. 마띠아는 그 후에 다시 뽑은 것이고 그는 근데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사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 대한 사도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분명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직분 가운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자신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주님을 깨달았죠. 주님을 밝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라고 부를 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한 것도 대면이죠. 분명한 구원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대면이에요. 그러나 사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직접 본 자예요. 십자가 부활을 본 자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바울이 보면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그 바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12사도와 함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번외의 얘기를 조금 드리면 지금 미국은 속사도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속사도가 뭘까요? 사도들의 그 다음에 있는 나타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도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신학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실의 또 다른 사도라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지금 일반적인 어떤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어떤 담임 목회자든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하면서 자신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뤄간다고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기존 교회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쪼개어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사단의 역사 가운데 가게 되면 바로 이단의 교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참 이단이 한국 교회에 많은 어떤 미혹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 더 중한 책망과 징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와 더 강한 말이 뭘까요?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한 다른 이단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전도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기존 신자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곳곳에서 기존 교회의 이름을 걸고 좋은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기존 신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존 신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다라고 얽어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물들어 갔을 때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 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인들을 빼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의심하는 것을 줬어요. 더 그러니까 심판이 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번외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느 교회는 10년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전도 회장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전도 회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건 투수꾼이었어요.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웠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직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사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 지도자들로 인도함을 직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십자가 부활의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그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는 바로 그것이, 그 직분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세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왕이신데, 정말 로마가 황제가 등극하는 것처럼 등극하는 왕이, 세상에 그런 생각하는 왕인데, 그거는 전혀 아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하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칭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 그리고 구원하여 다시 우리를 죄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직분인 거예요. 그 직분을 생명으로 다하셔서 낳은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열매. 근데 그 열매를 바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지칭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근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잘, 때로는 의미를 현대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어진 것은 사실 우리 서로가 믿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활발하게 이방인 첫 교회, 바로 안디옥에서 그 복음들이 전해지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의 성품을 따라하고 그가 가려고 했던 사명을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습, 그 그룹을 보면서, 아, 저들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도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종교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저 예루살렘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직분됨을 하나님께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하는 그 직분을 이루신 것,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그 본질적인 직분에 세우신 것이라는 생각들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권사,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움을 받죠. 그러나 더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본질적인 직분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잘 세워지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뜻을 깨달을 때, 주님이 어떻게 가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소중한 직분, 각자의 집사와 권사와 권찰과 장로와 목사와 목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 후반기 넘어서 사무연회 때 영구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선출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대적이라고 해서 한번 받고 이제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 그룹인데 하나가 이제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권사예요. 그리고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임명하지 않아요. 사실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계속 재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그룹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권사 직분을 임명받을 우리 여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로 세워지실 분들, 정말로 젊은 층에서 허리 역할을 감당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더 역동적으로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직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바울을 주장하고 인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의 직분, 근데 자신의 직분을 더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세우셔서 그 직분을 세우셔서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이것 가운데, 길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전과 같이 해서 제가 죄송해요. 그러나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교회도 이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는 맨 위에 있고, 장로는 그 다음에 있고, 권사직분은, 안수집사직분은 그 다음에 서리집사나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있어서, 그냥 대형 어떤 기업과 같이 그런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그것을 봐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 가운데 껴맞추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과 같은 직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직분, 올바른 직분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나누면,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올인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인식함이 없이 직분을 받고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려고 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것이는데, 그 세운 것 중에 가장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돼도 오늘은 좀 죄송해요. 저도 이걸 보면 답답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바울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도직 리더의 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눈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나의 사도직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천서라고 있는 그 단어는요,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의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도 받거나 하겠느냐, 고린도의 교회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근데 지금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바울을 지금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이 쪼가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공부하고 신학 안에서 진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공부를 이수한 다음에 그 안수 받은 거 그거 자체, 그래서 증서 하나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직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사도직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이 본질적인 저는 그 직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적인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 안에 정말로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 구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나의 이 두 마음에, 두 손에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나의 마음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간절한 간구함이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이것만 좀 나누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로 주신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요, 그 성령의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그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직분을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구원받은 십자가 부활의 분명한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망의 법에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직분에 임명받기, 이 기간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부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귀한 시간 가운데 내가 과연 성령의 세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가는 자인가? 그 자가 바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직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다시 돌아봤어요. 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화요일날 조금 크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조금 놀랐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혹여나 그리고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율법의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율법은 법이에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인됨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템퍼런한 그 일시적인 그 제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인도하시는 그 영광도 찬란하게 빛났어요. 그러나 이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들을 해방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바울과 같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직분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는 그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겠죠.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전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의 삶을 살았더니 주위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그 공동체에 더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된 그 이름, 명칭, 그 직분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그 직분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들이시면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칭이요 소중한 우리의 근본된 직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다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듭난 영혼인가, 거듭난 영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때론 잘못된 나의 직분의 마음, 나의 안일했던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부르심에, 저에 향한 부르심에 충성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다음 세대들이 다시 그렇게 주님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동강제일 공동체 우리의 스스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왜 답답함을 주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이 가운데 잘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화요일날 그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내 안에 바울과 같이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는 때로는 억울함과 아버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된 교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근육과 아버지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의 거룩한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공동체를 우리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주신 마음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나를 동안 마음과 담담 마음을 주신 것을 너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너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이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 때는 어려움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를 아버지는 정말 그 직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그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릴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다 내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아버지 권리만 주장하고 세상과 같이 아버지 높은 자리만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훈훈히 하는 모습들은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자가 하는 그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셨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을 완전히 나의 가운데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결단으로 드리시고 또 그 증거인, 믿음의 증거인 우리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드릴 때도 주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힘을 내어서 정말 다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상황과 형건과 환경과 여건들이, 때로는 몸의 연약함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기쁨의 삶을, 기쁨의 사역을, 영혼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받고 있지 못한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가 호명되어진 그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중백 없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저희가 영으로 하나님 마지막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우리의 만지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도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저희들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와 가울과 같이 대적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자였는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얼마나 위안이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며 또 다른 생명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로는 주신 직분과 부르심 가운데 더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 그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건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간구 들어주시고 저희를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 세워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세상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믿지 않는 것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밝은 빛으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지어가는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이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산제스로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가정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같이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김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참여하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도 성령의 생명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한 영혼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일 가운데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런 놀라운 잔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연합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함께 더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귀한